네,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를 기뻐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하신 은혜에 또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아들 6살에서 7살 넘어갈 때 겨울에 죽다 살아났잖아요. 그때 약도 없고 병원에서도 약이 없으니까 나가라 그래가지고 죽을라면 받는 것처럼 하고 있을 때 제가 찬양을 24시간을 틀어놨어요. 24시간을 틀어놓고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찬양을 한 게 그 찬양 소리를 마귀들은 싫어해서 그 찬양 소리 안 들리는 때까지 도망갔대요. 저희 할머니가 좀 영적으로 맑으셔서 귀신도 내쫓고 간질병 환자도 고치고 막 이러신 분이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얘기를 항상 들었어요. 저희 할머니한테. 마귀들이 싫어하는 게 찬양 소리다.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 곳에는 안 들리는 데까지 얘네들이 물러가서 도망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의 힘이 그렇게 크다는 거죠. 네, 제가 저번 주까지는 울면서 기도를 했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정말 냉랭한 거예요. 너무 냉정하고 이제 아버지가 기도를 안 시키시면 이제 눈물의 기도를 그만하게끔 하시는 거 보면 다른 그 단계로 접어드나 봐요. 이번 주부터는 아주 냉랭한 거예요. 수요일부터는. 그래서 너무 이상했는데 제가 너무 큰 실수를 했어요. 광화문 세종역에서 우리도 8.15 때 한다 그랬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세상 것 보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혈기를 부리면서 해야지 된다 그러고 현수막까지 디자인 다 해가지고 거의 맡겼다가 취소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자매님을 통해서 신자매님을 통해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못하게 하시는 그런 얘기를 딱 들어서 반성을 했죠. 너무 혈기를 부리면 아버지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 삶에서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혈기를 부리면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게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 제가 얘기를 안 듣고 혈기가 나가지고 화가 났으면 내가 안 들으니까 아버지가 신자매님을 통해서 신자매님 아시죠? 처음으로 제 동영상 보고 예수 믿게 되시고 우리 교회 와서 세례 받으셨다는 오늘도 처음으로 교회에 발디뎌 놓으신 분 그분 또 와가지고 오늘 세례받는다고 우리 김자매님 여기 와 계세요. 저희 교회는 교회 안 다니시던 분들이 오시는데 1년도 안 됐는데 왜 오셔가지고 맨날 대성통곡하고 앉아있어요. 맨 앞에서. 그러면 저도 같이 울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울보만 보내시나 봐요. 저희 교회는. 기존에 믿던 분들보다 또 예수라는 이름조차도 싫었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서 예수 믿게 돼서 저희 교회에 와서 세례받고 가셔서 또 생중계로 예배 드리시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 거예요. 많이는 아니죠. 두 번째니까. 많이는 아닌데 저한테는 한 마리의 양이 너무 귀중해요. 평생에 한 명만이라도 전도를 할 수 있으면 그게 저한테는 큰 연류관이거든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그만큼 한 마리의 양을 귀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거 아시잖아요. 한 마리의 길 잃은 양. 그래서 제 집이 안에가 황금색이 칠해져 있었나 봐요. 이렇게 예수 예자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나 예수 믿게 돼서 세례받고 가신다는 게 너무 기적이에요. 이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전도도 안 하잖아요.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또 전화까지 오셨어요. 한 분은 또 오셨는데 부부가 같이 오셨는데 없다고 그러셔서 얼마나 죄송했는지 제가 취소를 했는데 찬양 예배를 아버지가 못하게 하셨다고 죄송하다고 제가 혈기 부리면 또 이렇게 못 들어가지고 요번에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혈기 부렸다가 아버지 음성을 못 듣고 제 생각대로 헷가닥했다. 그래도 신자매님이 전화해 주시고 문자해 주시고 그래서 제정신을 차리고 아버지한테 기도하고 아버지가 다시 하지 말아라. 근데 또 오늘 설교 말씀에 이유를 딱 또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그 부분을 매번 읽었었는데도 그때 제 혈기 부릴 때는 그게 기억이 안 났었는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아버지가 딱 그 구절을 주시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그래서 그 사사기를 오늘 또 배워볼 겁니다. 역대상 3장 오늘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버지가 얘기하래요. 신신당부하라 그러세요. 이 세상 것 보고 화내지 말고 혈기 부리지 말고 나한테 물어보고 나랑 얘기해라. 네 혼자 생각으로 혈기 부리지 마라. 그래서 제가 실수했잖아요. 찬양 예배한다고.
여러분 절대 세상 것 보고 주변 것 보고 혈기 부리시지 마세요. 혈기 부리면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음성이 다 차단이 되고 안 들리는 거예요. 내 생각만 앞세워져서. 지금의 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가. 아버지의 자녀들까지. 그래서 오늘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왜 하지 못하게 하셨는지. 네. 역대상 3장 1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스와의 소생이요. 네,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다윗의 아내들에게서 낳은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이라는 것은 다윗이 사울 왕처럼 통합된 이스라엘의 왕이 안 됐었어요. 그때는 그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왕으로 등극했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이 다윗을 인정을 하기 싫어했었던 그때.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가서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성읍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 성읍 중에 하나에서 우선 반쪽 남유다의 왕으로서 맨 처음에 왕으로 등극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통합된 이스라엘을 자기가 점령하고 그 다음에 그 다른 족속들까지 쳐부수면서 지경을 넓혀가는 그 다윗의 파워를 우리가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뭐 이런 데에서 다 봤는데 이 역대상에서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드라마 보듯이 나오지는 않고 그냥 크게 기록만 해놔서 제가 역왕기, 그 상, 열왕기하 이런 데를 가서 다윗 것도 같이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 사무엘상 15장 24절 한번 가겠습니다. 이 다윗이 두 번째 왕이잖아요. 찾으셨습니까? 15장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네, 여기서 사울이 뭐라 그래요? 사울이 지은 죄가 있습니다. 사울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듣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예요. 네. 앞에 김 집사님이 자꾸 성경책을 들었다 놨다 하시면서 저한테 몇 장 몇 절이냐고 자꾸 물어보셔서 저희는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해야 되니까 몇 장 몇 절을 모르면 공부가 안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급하신 거예요. 자기만 못 배우면 억울하니까. 네,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버지 말씀 한 자리도 놓칠까봐 갈급해하는 그러한 모습도 너무 사랑하세요. 형식적인 거에 얽매이시는 것보다 아버지는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네. 교회 사이즈가 어떻고 어떤 교회에서는 이거 종 안 쳤다고 전도사 내쫓겼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형식적인 거 그렇게 아버지 중요하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항상 마음에 아버지를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십니다. 여기 그래서 뭐라 그래요? 24절에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을 자기가 죄지었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왜 어겼어요? 뭘 보고? 사람들을,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세상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를 두려워해야지 된다고요? 아버지를 두려워해야지 세상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아버지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입술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사울의 계보를 할 때 사울이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떻게 왕으로 됐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다시 그때 읽으면서 지금은 다윗에 대한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죄를 지어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어떻게 선택을 받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다윗 그러면 골리앗 그것만 중요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다윗이 어떻게 선택됐는지 그것도 한자 한자 봐야지 돼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진노를 하시고 또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그 사람을 없애버리고 다시 새로운 왕을 등극시키는지. 다윗은 사울을 대처하는 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울이 죄를 짓지 않고 아버지 말씀에 계속 순종하면서 나갔으면 다윗과 같이 됐을 수도 있었는데 사울이 불순종하는 바람에 다윗이 새로운 왕으로 아버지가 점 찍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면서 아버지 말씀에 죽어라 순종해야지 된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내 머리로 고민할 거 없다고. 단순 무식하게 그냥 아버지 시키는 것만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야지 그것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십시오. 25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이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곧 다윗에게 줄 거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제 한번 이렇게 결정하시면 용서는 해주실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다시 세우지는 않으세요. 근데 누구 우리 정치인들 알죠? 예수 잘 믿는다는 그런 그 정치인이 우상숭배했는데 그 사람을 아직 계속 밀라고 그러는 가짜 예수쟁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감히 그렇게 못해요. 그럼 그 사람들도 같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을 추종하면서 민다는 것은 아버지 말씀을 대적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명심해야지 돼요. 그래서 성경을 한자 한자 읽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이 돌아서서 이제 너는 하나님께서 버렸다. 너를 왕으로 세우지 않고 네 이웃을 왕으로 세울 거다라고 하고 돌아설 때 사울이 과격해진 거죠.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아버지가 명령하시고 이제 너는 왕이 아닐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붙잡아서 옷이 찢어질 만큼 반항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그래서 29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마음이 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번 결정하시면 돌이키시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이키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도를 시키신다고. 그거는 아버지가 돌이키시고 싶을 마음이 있을 때 아버지 자녀한테 기도하게끔 하세요. 모세에게 기도하게끔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쳐 죽이겠다고 막 진노하실 때 그럴 때 모세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진노를 금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쳐 죽이려고 일부러 애굽에서 인도해냈다고 그렇게 얘기 들으시고 싶으십니까? 진노를 금하십시오. 좀 다운시키십시오. 그러면서 계속 중보기도 했었던 게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시키시는 사람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그 기도를 하게끔 하시는 거지 아버지가 마음 결정하시면 절대로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계획 안에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도 없으시고 변개하지 않으신다. 마음을 변화시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변화시키실 때도 아버지가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다 멸하려고 하실 때 먼저 아브라함에게 가시잖아요. 천사 2명과 3명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또 깨어 계셨어요. 그리고 천사 2명은 음식 대접받고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고 그때 1명,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때는 육신으로 또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때 남으셔서 아브라함과 같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안 멸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40명 안 멸하겠다.
진도하지 마시고 제가 다시 얘기하는데 하나님 30명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게끔 한 것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중보기도 하게끔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우리가 얘기를 단어를 안 써도 알아요.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자기의 조카 롯의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롯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니까,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속 딜을 하는 거잖아요. 혼정을.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자녀들의 마음을 아세요. 기도를 안 하더라도 제가 항상 기도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꼭 언급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는 성경에서 보면 노아의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노아 한 사람으로서 그 가족이 구원받잖아요. 우리 여기에서 세례받고 가시는 분들 보면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혼자 먼저 담대하게 믿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들 남편 몰래 와서 세례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위로하는 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은데 못 먹으니까 꼬셔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꼬셔서 먹은 것처럼 이제 자매님들이 우선 먼저 세례를 받고 아버지 자녀가 돼서 가서 하늘에서 온 스파이처럼 임무를 띠고 가는 거예요.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이브가 남편을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는 임무를 띠고 추방을 당했지만 우리가 죄진 거잖아요, 여자들이. 이제는 우리의 임무는 뭐라? 이제 그걸 원상복구 시켜야지 되는 거예요. 다시 꼬셔야지 돼. 에덴 동산에서 꼬셨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 남편한테 정말 잘해주세요. 우리는 이브의 후손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갖고 있고. 꼬시지 못하는 거는 아버지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브의 후손이 아니에요. 남자는 꼬시면 돼. 그래서 다말도 시아버지까지 꼬셨잖아요. 시아버지까지 꼬시는데 뭘 못하겠어요, 여자들이. 꼬셔야 그냥 남편을 입속에 혀처럼 그냥 뻗당기지 말고. 제일 바보 같은 게 여자들이 남편 뻗당기면서 예수 믿더라고 그러는 거 제일 바보 같은 거예요. 남편 좋은 거 다 해. 아버지가 죄라고 그러는 거 빼고는,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만 빼고 남편이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근데 밀당을 잘해야지. 그러면서 꼬셔서 같이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과 같이 천국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0절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네, 여기에서 사울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는 왕이기 때문에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사울이 옷까지 찢어가면서 꽉 잡아서 내가 장로들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게끔 만들어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배는 받으실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네, 왕으로 안 세웠다 뿐이지. 그래서 사무엘이 불순종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무엘은 첫 번째 선지자예요. 네. 왜냐하면 사무엘 이전에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엘리라는 제사장 밑으로 들어가서 아기 때부터 컸잖아요. 그러니까 한나라는 엄마가 애를 못 낳다가 기도하고 사무엘을 임신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갖다 바친다 그래서 젖을 떼자마자 엘리라는 제사장한테 갖다가 키워달라고 넣어요. 그래서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는데 엘리도 아들이 패역한 아들이에요. 노략질하고 백성들 괴롭히면서 뇌물 먹고 이러는 아들이어서 그때 제사장들의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제사장 시대라고 했어요. 이제 제사장들의 파워가 없어지면서 사사시대 때, 그 다음에 제사장 시대 때 이런 게 있어요. 사사시대 때는, 사사는 제사장들은 제사만 지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사라는 사람은 제사장과 같이 공존하는 사사 시대 때잖아요. 사사라는 사람은 임금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잖아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여호와 전에서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하는 사람인데, 사사라는 사람은 판결도 하고 재판도 하고 전쟁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라도 확장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게 살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거는 왕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사사가 있는데 백성들이 주변에 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왕이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인 것을 거부하고 다시 왕을 달라고 그러는 이유가 여기 사무엘이 나오잖아요. 이 사무엘의 아들들도 뇌물을 받고 패역한 아들이에요. 사무엘이 그대로 엘리 제사장한테서 봤잖아요.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그렇게 패역하고 그래서 대를 못 잇게 하고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그 대를 잇게끔 해서 엘리가 사무엘한테 기름을 붓고 자기 아들들한테는 그 역할을 안 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이렇게 그 등극을 하게 되면서 이 사무엘이 그 아기 때 왜 우리 엽서에 보면 아기가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게 사무엘의 모습이에요. 사무엘이 아기 때 자려고 그러는데 사무엘아 자꾸 불러서 엘리 제사장한테 3번씩이나 가잖아요. 나 불렀느냐고. 그 사무엘이에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도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결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배우자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아주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선지자, 최초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경배 드리게끔 해달라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경배를 드리는 거를 보여줘야지 백성들이 안심하고 왕으로서 추대를 계속 할 테니까 억지로 사무엘을 붙잡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34절부터 또 다시 보겠습니다. 그 다윗에 대해서 또 보겠습니다. 그렇게 죄를 지어서 다윗에게 왕권이 돌아가는데 34절 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남아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네, 하나님이 세우셨던 사람도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면 후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든지 정치인이든지 사람 믿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기뻐해서 세웠다가도 그 사람들이 불순종하면 아버지가 뒤도 안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또 치고 딴 왕을 세울 수도 있고, 그래서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가서 보지 않았다는 이러한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16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네, 여기에 보십시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도 시키시고 눈물의 기도도 시키시는 거예요. 15장 마지막에 보면 그 슬퍼했다 그러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는 그런 기도를 계속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울을 기뻐하시지 않고 버리고 왕으로 안 했으니까 얼마나 슬퍼해요. 사울도 사무엘이 세운 왕입니다. 기름 부어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그랬는데 그 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서 그 왕을 이제 세운 거를 후회하셨으니까 사무엘이 계속 슬퍼하면서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한테 책망을 듣는 거예요. 16장 1절 중간에 한번 보세요. 네가 그를 위해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제 기도 그만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하게끔 할 때가 있고 기도하지 못하게끔 할 때가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도 안 받으실 때가 있다는 거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다 경험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에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그게 제가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 스타일이 그러세요. 기도를 시켰다가 기도 못하게 하셨다가 그 사람을 세웠다가 그 사람을 패하기도 하시고 하세요. 근데 여기에서 사울은 죽어요. 아버지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용서는 받을 수 있지만 왕으로서의 왕권은 계속 유지 못하겠죠. 지금 현재 생활이라고 그러면.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던 축복이 다 걷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울처럼 전쟁에서 죽게끔은 안 하시겠지만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살 수는 있겠지만 예전에 누리던 그 왕권이랑 권위랑 그런 부귀 영화 이런 거는 하나님이 다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심하시고,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성경을 한자 한자 읽어서
이 모든 상황이 역사적으로 몇백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이 사람들이 행동한 거랑 하나님께서 리액션한 거, 그 반응하신 거랑 이런 거를 보면 아, 지금도 그렇게 적용이 되겠구나. 단지 내가 죽지 않은 것 뿐이다. 라는 그러한 그 감사함이 있죠. 죽지 않고 그래도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 아버지가 안 걷어가시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그렇지만 여기에서 왕으로서의 권리는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낸다. 뿔에 기름을 채운다. 뿔에 기름을 채운다는 기름을 발라주면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옵시고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시편 23편 한번 주보를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나한테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파워를.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라는 거 시편 23편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릴 때 기도 드리잖아요. 사도신경 대신해서 시편 23편에 그래서 나한테 능력을 허락하시라는 거예요. 아래 있지 않고 높이 세우는 거. 그래서 이새의 아들한테 기름을 발라주려고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라. 그러니까 뿔이라는 것은 힘을 상징하고 기름을 뿔에 넣은 기름을 갖다가 발라준다는 거는 너한테 왕권을 준다라는 뜻이에요. 힘을 준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새에게로 그 기름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2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가르치니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네, 여기에서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너무 웃긴 게 사무엘이 또 겁내잖아요. 사울한테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가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사울이 하나님들까. 하나님이 그것도 꾀까지 주세요. 야, 예배 드리러 나한테 예배 드리러 왔다 그래. 나한테 제사 드리러 왔다 그러고 여기에서 보시면 암송아지까지 끌고 가고 변명할 거를 또 다 아버지가 계획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를 생각할 게 없다고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변명까지 다 생각해줘요. 아버지 나 겁나서 못 가요. 그랬더니 사무엘한테 암송아지를 들고 네가 가서 그냥 나한테 제사 드리러 여기에 왔다 그렇게 하고 걔네들을 불러서 다윗한테 이새의 아들한테 기름 부어줘 이러고 아버지가 다 계획을 짜주셔서 저 이 부분만 읽을 때마다 저 아까 읽으면서 또 피식 웃었잖아요. 이거를 읽으면서 계속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도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얘기해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를 상상하면서 제가 웃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 사무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4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장로들이 떨었대요. 장로들이.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는지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두려웠기 때문에 장로들이 떠는 거는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러고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그러니까 그냥 화나서 오신 거 아니죠. 그냥 평화롭게 오신 거죠. 이러고 물어보는 이 장로들을 볼 수 있어요. 장로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장로들이 사무엘을 보고 두려워하는데 여기 그래 내가 평화를 위해서 왔다. 제사하러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 정결하게 하고 우리 같이 제사를 지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그 성읍의 이새와 그의 아들들도 오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6절 보십시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입이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시더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울을 택하실 때 왕 같은 그런 사람을 뽑으신 거예요. 사람이 보더라도 허우대가 남자답게
등치도 좋고 생긴 것도 잘생기고 딱 보면 마초 스타일 남자다. 힘도 좋고 적군들도 다 보면 무서워서 도망갈 그런 힘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왕이 되겠다는 그런 외모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 있을 때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설명에. 그러니까 멀리서도 사울은 다 보일 정도로.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때는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왕다운 왕을 세워주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진노는 하셨지만 왕을 달라 그래서 이 왕을 세울 때 너무 슬퍼했어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이제 인정 안 해주고 왕을 달라 그런다. 나를 버렸다. 이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왕으로 섬기기 싫어서 사람인 왕을 달라 그런 거다. 이렇게 진노하셨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좋은 왕을, 허우대 멀쩡한 왕을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용모란 키는 보지 마. 이제 겉모습에 질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 겉모습 안 보세요, 아버지가. 이때 질리셔가지고. 농담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중심 보시는데 제가 농담하는 거예요. 여기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다윗이 못생겼다는 게 아니라 다윗은 미소년같이 이렇게 예쁘장하게 잘생겼는데 이렇게 정복할 것 같은 장군처럼 생기지는 않은 사람이에요. 그냥 미남이에요. 체격도 그냥 크지도 않고 잘생기고 왜 우리 아이돌 스타일이라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8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말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치니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네, 여기에서 보면 여호와의 영, 성령인데 여기서 성령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됐대요. 기름을 바른 다음부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세례를 받은 다음부터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아들이 7아들이 다 나타났는데 그래도 없었다는 거 보면 역대상 저번 시간에 2장에서 봤을 때는 다윗이 7번째 아들처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아들 하나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들이 8명의 아들이 있고 다윗이 8번째로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죽었기 때문에 역대상에서는 다윗이 7번째 아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잘못 기록됐나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요.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뭐라 그럽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떠나시고 악령, 사탄 마귀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부려요? 그 사탄 마귀를?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여기에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휙 읽어하면 안 돼요. 뒤쪽만 읽으면 이런 중요한 것들을 하나도 몰라요. 신약만 읽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 어떤 일을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이럴 때는 어떻게 반응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거를 못 배워요. 이 뒤로 가서 그 마태복음서부터 신약만 배우면 아버지의 마음을 못 배운다는 거예요. 앞쪽에서.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약이.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니까 악령,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지금 사탄 마귀도 하나님이 다 부리신다는 거예요.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였은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싣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로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때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한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이 있잖아요. 근데 악령에게 지배당하는 그 사울이 누구가 물리쳐줘요?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다윗이 수금을 타면 그 악령들이 도망가고 사울이 마음이 편해지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다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아버지가 사울을 괴롭히시는 그 악령을 통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 수금을 타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여기에다 이렇게 다 계획을 짜놓으신다는 거예요. 전 세계의 역사.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신 것처럼 이 다윗을 왕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시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전쟁도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 잔머리로 계획하시지 말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 머리로 계획하고 할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달러를 사놓을까요? 이러고 또 문자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왔는데 저는 글쎄요. 저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서 그냥 능력도 안 되고 모르겠습니다. 그냥 살랍니다. 제가 그냥 그런 내용으로 보내드렸어요. 왜냐하면 한 50 몇 년을 이 땅에서 살았잖아요. 내 잔머리로 계산해가지고 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눈곱 제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원했던 게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상황에는 정말 나쁘게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던 게 뒤돌아서 보니까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이렇게 안 되면 안 되는데 이 학교 안 들어가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으로 하고 얘가 몇 등을 안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막 애간장이 타고 막 화가 나고 막 아버지 왜 그렇게 하십니까 막 이러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봐서 보니까 안 된 게 없더라고요. 제 생각대로 안 된 것 뿐이지 다 잘 됐더라고요, 결과가. 그래서 내 머리로 생각하지 말자. 뭐 앞으로 뭐 경제가 나빠진다 그러는데 아버지가 뭐 알아서 또 하시겠지. 몇십 년 또 살려주셨는데 또 앞으로 그 남은 몇십 년 안 살려주실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생각으로 아버지만 믿고 의지하셔서 늘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꼭 하셔야지 돼요. 아멘 안 하면 못 받으십니다. 네,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용감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시고 축복을 해주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다윗의 마음을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역대상에서는 그게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여기 사무엘상에서 읽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로 가겠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을 봐야지 돼요.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근데 40일 동안 그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서움에 떨게 한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바들바들 떨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40일 동안 골리앗을 상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골리앗 하나에 무서워서 바들바들 40일 동안 대치 상황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수치심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의 기쁨이 돼서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전 백성들은 이렇게 40일 동안 골리앗한테 조석이래잖아요. 밤낮으로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밤낮으로 시달리면서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고 골리앗 소리만 나면, 발자국 소리만 나도 사시나무 떨고 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다윗이 나타나는 거예요. 조그만 소년이, 15, 16살짜리 소년이 나타나는데 그 소년의 믿음 하나로 그 골리앗을 죽이잖아요. 골리앗 죽이는 건 다 아니까 우리가 앞쪽만 읽으려고 제가 하는 겁니다. 17절 보십시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이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의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치던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쟁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이 대치 상황이 이제 40일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아침에 소리만 지르고 서로 으르렁거리기만 하지. 이 다윗에게 아버지가 이제 음식을 주고 그 대장들에게 줄 뇌물까지 다 해서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전쟁이 길어지면 그 짬밥 가지고는 이렇게 건강하지 못할 테니까 자기 아들 3명을 위해서 막내 아들 다윗에게 이제 음식을 다 해가지고 떡이랑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잘 돌봐주십시오 하고 해서 그 천부장에게도 주라는 거예요. 천부장이면 대장이잖아요. 1000명을 거느리는. 그 대장에게도 뇌물 좀 잘 먹이라는 거죠. 이제 지금 부모나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 이 군대에 면회 가면 이 상사들한테도 줄 선물, 뭐 같은 동료들한테 줄 선물 해가지고 여기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그대로 달려가 형들에게 문항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뭐라 그럽니까? 이 다윗이 갔을 때 마침 골리앗이 나와서 으르렁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들을 겁을 주고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쟤를 물리치면 왕의 딸도 주고 그 부모의 세금도 면제해주고 재물도 주고 그렇게 해준대. 근데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지만 딸만 줬지 재물도 안 줬어요. 거짓말쟁이들은 항상 거짓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면 독사의 새끼들은 항상 거짓말만 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 제가 제일 싫어하잖아요. 거짓말 딱 입에서 나왔다 그러면 그건 독사의 새끼라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다윗이 그것을 보고 26절 보십시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이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멸시천대하고 그러는 걸 보고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감히,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그래서 그 이상한 사이비 목사들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 그리고 개독교, 개목사, 개교회라고 그러고 똥교회라고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분노가 치밀기 때문이에요. 내 아버지 이름을 먹칠하는데 저것들을.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런 기도도 많이 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는데 그냥 두고 보시느냐고. 그러니까 두고 안 볼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계속 그러시는데 언제 아버지 막 계속 그러죠. 제가 아버지 때 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진노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그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자부심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75세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때는 아브라함보다 몇백 년 뒤잖아요. 한 7, 800년 뒤에 사람들인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자기네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과 자기도 포피를 뱉잖아요. 남자의 포피를. 그때부터 내려오는 게 하나님의 증표예요. 왜 짐승들한테 엉덩이에다 이렇게 불로 이렇게 찍는 것처럼 얘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침발라 놓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라 그러면 이 자부심이 다윗에게는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거룩한 교만함이 있어야지 된다. 나는 아버지 자녀야. 건드리지 마. 어디서 감히 니까 것들이 내가 아버지 자녀인데 나는 자부심이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자녀됨을 자부심을 갖고 어깨에 힘 빡 주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우리는 막 이렇게 어깨가 막 들썩들썩하고 콧노래가 나오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예수 처음 믿고 나서는 계속 하늘도 아름답고 나뭇잎도 흔들리면은 하나님 찬양하는 것 같고 그냥 실실 웃고 다니신다잖아요, 다들. 그 사람들이 보면 왜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기뻐가지고 계속 실실 웃고 다니느냐 할 정도로. 그게 아버지의 자녀가 된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큰형 28절 보십시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이 형들과 다윗의 대립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형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런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인 다윗 한 명한테만 그 많은 군사들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가 안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 대한민국에 많아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 이름을 자부심을 갖고 어깨에 힘 빡 주고 사는 사람들이 몇 명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을 보세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어깨에 힘 빡 들어가고. 근데 이 형들은 뭐라 그래요? 자기 동생 죽을까봐 그리고 자기네들한테 불똥 터질까봐 넌 양도 안 치고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잘난 척하면서 지가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빨리 안 가? 형들이 보통 동생한테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게 어디 와서 이 잘난 척을 하고 또 꼬마가 빨리 안 가? 막 이러면서 막 했을 거예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그게 아버지 길이 아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신다. 그리고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소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여기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윗한테는 계속 형들이 욱박지르잖아요. 막 뭐라 그러면서 욱박지르는데 나중에 보면 이 사울의 신하가 이거를 듣고 사울한테 얘기를 해서 사울이 데리고 오라 그래요. 나중에 그거는 사울의 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사울이 얼마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있었으면 15, 16살짜리 다윗까지 싸우겠다는 사람이 그 많은 군사들 중에서 한 명도 없었는데 15살, 16살짜리 다윗이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감지덕지 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갑옷도 입히고 자기 무기도 들려보고 했는데 너무 갑옷이 크고 소년한테는 그러니까 나는 다 불편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돌팔매 하나 가지고 가서 내가 골리앗을 죽일 수 있습니다. 내가 사자도 곰도 내가 돌로 쳐 죽였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의하는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서. 그 어떠한 상황이라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많은 군대들이 다 어른들이고 형들이고 힘이 센데도 사울 왕까지 무서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네피림의 후손이에요. 네피림 아시죠? 노아의 방주 이전의 네피림들. 그 네피림이라는 거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 난쟁이부터 이 거인족까지 있었을 때 그 DNA가 노아의 방주 안에 있었던 며느리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었는데도 다시 태어날 때 요새도 소인도 태어나고 거인도 태어나고 하는 게 우리의 DNA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직. 그리고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에 이 다윗이 여기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에는 이 자기를 의지할 수 있게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광화문에서 많이 태극기 들고 나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아니라고 그러고 계속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다윗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찬양 예배 작년에 겨울에 맨 처음 할 때 다윗처럼 가겠습니다 그랬다가 이거 마이크 가져간 거 앰프 떨어뜨려 가지고 고장 났었는데 다시 켜봤어요. 혹시나 근데 너무 잘 돼가지고 그냥 이걸로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 7장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사기 7장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8.15 그 광복절날 세종로 공원에서 찬양 못하게 한 이유가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윗과 같은 이러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숫자에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의지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일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아무리 아이라고 해도 다윗처럼 소년이고 힘없고 등치 큰 사람과 그 골리앗 군대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도 이기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의 기드온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네, 여기 미디안의 진영이 그들의 북쪽에 모레산 앞에 골짜기에 있고 이제 배치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자신의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율법도 기억도 못하고 그 율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많이 당하고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사사가 세워지면 그 사사가 적을 대적해서 또 승리하게 하시고 그 승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끔 되고 또 두려워하게끔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게 살게 하는 그 사사 시대 때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거를 아버지가 오늘 아침에 보여주시더니 기드온에게 뭐라 그래요? 백성이 너무 많다. 너무 많아서 이기게 안 할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백성이 많아서 너를 따르는 백성이 많아서 군대가 많아서 네가 이기면 그 군대의 힘으로 지네들 힘으로 이겼다고 얘기하니까 너무 많아. 그래서 니네 스스로 자랑할까봐 내가 안 도와줄 거야. 전쟁에 이기게 못할 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광복절날 8.15 때 많이 모였다고 세상 안 변할 거라고. 우리나라 계속해서 망할 겁니다. 바닥에 치고 제정신 차릴 때까지. 그래서 제가 빨리 깨어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오늘 이거 얘기해 주시면서 그래서 내가 너 광복절날 거기 세종로 가서 찬양 못하게 했다. 쪽수로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3절 보십시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더라. 네, 22,000명은 도망갔어요. 두려워서. 전쟁이 두려운 사람 다 가. 그랬더니 22,000명이 다 돌아가고 남은 자가 10,000명 됐어요.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또 뭐라 그래요? 4절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너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너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네, 여기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10,000명 가지고도 이제 기드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데려가, 얘는 데려가지 마. 이렇게 하는 곤란에는 걔네들을 뽑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뽑는 것도 하나님이 뽑는 거지. 군사들도.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찬양 예배 드릴 때 우리 세종로 공원에서 그 바닥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보든지 말든지 우리 찬양했잖아요. 아버지만 쳐다보면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서 내가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좀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했잖아요. 그거는 아버지가 부른 거예요. 아무나 거기 찬양 예배에 와서 찬양 못해요. 아버지가 허락하시지 않으면. 저는 알고 있죠. 근데 사람들은 못 와서 죄송해요. 아우, 가고 싶었는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네. 제가 웃으면서 그러지만, 아버지가 안 불렀으니까 당연히 못 오는 건 당연한 건데, 뭐 본인이 미안할 필요 없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아버지가 안 부르셨는데 어떻게 오셨겠어요? 전화로 얘기를 하실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부르시면 어떠한 방식이라도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가지 말아라 가라 하나님이 직접 해주신다는 거예요. 7장 5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뭐라 그러십니까? 그 10,000명까지 데리고 내려가서 거기에서 또 물을 마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시는데 손에 이렇게 해서 합트는 사람들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보내. 22,000명도 보냈는데 거기서 10,000명 중에서도 또 물 마시는 데서 300명만 남기고 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보면 30,000명 이상을 보면 32,000명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쪽수로는 전쟁에 아무 상관없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은 쪽수 안 보세요. 태극기 집회도 뭐고 광복절이라고 사람한테 뭐 미국한테 보여야지 되기 때문에 태극기 들고 뭐 성조기 들고 많이 나와야 되던다고 그런 거 안 보신다고요. 사람들도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예? 미국도 관심 없죠. 그것만 들었다 하면 뭐예요? 뒤통수 치는데 간첩들이 쫙 깔려있는 나는 뭘 도와줘요. 이거 들고 있다가 도와줄 것 같아요? 그건 다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이고 잔머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의지 안 해서 혈기 부려가지고 갈라 그랬다가 아버지가 자매님 통해서 저를 저지시켰었잖아요. 혈기 부리니까 못 들어가지고 아버지 음성으로. 그거예요. 여기에서 기드온에게 300명 가지고 가서 너 전쟁해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소리예요. 기드온이 300명만 딱 하나님이 데리고 가서 전쟁해 그러는데 이 사사가 얼마나 다리가 후들후들 걸리겠어요. 근데 이 사사를 세우셨을 때는 이 믿음이 대단하다는 거잖아요. 예? 우리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운 믿음이. 보겠습니다. 9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에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워있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이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서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큰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는지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또 하세요. 그런데 너 혼자 내려가기 무서우면 네 부하 데리고 내려가. 하나님이 벌써 아는 거예요. 기드온이 겁나하는 거를.
그래서 방언 기도 안 해도 된다고요. 내 마음을 아버지가 말씀하시면서 벌써 알아요. 네, 우리 여기 세례받으러 오신 자매님도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저처럼 듣는데 말 끝나기 전에 아버지가 대답을 하신대요. 전에 또 얘기하신대요. 저랑 똑같이. 그래서 같은 아버지 맞다고 생각만 상상만 하려고 그러면 얘기를 먼저 하셔서 막 웃게 만드시는데 똑같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처럼 여기에서 기도원이 마음에 벌써 두려움이 있다는 거 아시니까 아버지가 명령하시면서 너 무서우면 네 부하 같이 데리고 내려와서 거기 염탐을 하고 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를 같이 데리고 내려와서 염탐을 하는데 거기에 메뚜기 떼처럼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메뚜기 떼처럼. 자기는 300명밖에 없잖아요. 아버지가 다 보내고 그 3만 명 있는 것도 3만 2천 명 있는 것도 아버지가 다 보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보낸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래놓고 300명만 남겨놓으시더니 내려가서 염탐까지 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부하랑 내려왔는데 너무 재밌는 게 그 적군의 군인이 꾼 꿈을 기도원이 듣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통로는 꼭 나만이 아니에요. 우리 자매님이 나한테 알려주셔서 거기 못 나가게 하신 것처럼 자매님이 아니라 적군한테서도 사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에게 꿈을 꾸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꿈 해명하면서 얘기하는 거를 기도원이 듣고 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확답을 그 꿈을 통해서 주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도 적군한테서도 우리가 힌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기하잖아요. 적군들을 보면서 아 아버지가 우리가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 아버지만 찾을 때까지 안 고쳐주시겠구나 라는 거를 제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람이 뭐라 그래요? 기도원이 그 꿈 해몽을 듣고 경배했다는 거를 봐요. 15절에 경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기도원이 사사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하나님이 사인을 줘도 못 알아들어요. 제가 혈기가 왕성해져가지고 아버지가 안 돼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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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는데도 제가 못 알아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기도원이 내려갔을 때 이거를 듣고 꿈 해몽을 듣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아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사인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아차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드온 사사는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세 대로 나누어서 항아리랑 횃불이랑 들고 가서 시끄럽게 해야지 된다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보십시오.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떼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쪽에 숯불을 들고 오른쪽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십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여기에서 보십시오. 300명이 항아리 들고 가서 나팔 들고 이렇게 항아리를 부수니까 시끄럽 거 아니에요. 와장창 깨지는 소리 나고 그러니까 이 적군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기드온이 쳐들어왔구나. 이거를 알고 서로 놀라가지고 같이 서로 지들끼리 찔러 죽이는 이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악인끼리 서로 자기들끼리 싸워서 찔러 죽일 거라고. 제가 계속 응답 말씀에 얘기하죠.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 기드온 말 주시면서 오늘 또 설교하게 하시는 거는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숫자가 얼마 안 돼도 나를 사랑하고 나의 말에 순종하는 내 자녀들이 얼마 안 돼도 상관하지 말아라. 개독교인은 개독교인들끼리 알아서 죽을 거고 빨갱이들은 빨갱이들끼리 알아서 죽을 테니까 네가 분을 내지 말고 지들끼리 알아서 척결해서 청소하게 만들 것이라고 아버지가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성경의 아버지 스타일은 적군들끼리 알아서 지들끼리 폭삭 망하는 거예요. 지들끼리 도망가다가 여기 21절에 보십시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부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도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같은 빨갱이끼리 죽일 거고 같은 개독교인들끼리 죽일 거예요. 같이 같은 개독교 교회들이 서로 싸우고 막질하고 치고받고.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서 구경하고 아버지한테 찬양만 올리고 아버지한테 징징거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가지가랑이 붙들고 아버지만 쳐다보고. 예? 분노도 나시면 아버지한테 하소연하세요. 저는 그렇게 분노 나오면 아버지 쟤네들 어떻게 하시는지 아버지 못 살겠어요. 그렇게 저는 해요. 그냥 애기처럼. 아버지가 그걸 기뻐하셔요. 우리가 이사야서 공부할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의 죄가 뭐였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아버지를 찾지 않은 죄, 아버지께 부르짖지 않는 죄. 네. 근데 저는 그거를 몰랐었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 내가 여지껏 그렇게 아버지 그러고 엄청 찾고 엄청 부르짖고 한 게 아버지가 기뻐하셨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버지 바쁘게, 아버지는 한 분이시지만 여기 있는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 감당하시고 전 우주도 감당하시고 외계인이 있다고 그러면 외계인까지 다 감당하시는 분이니까 그냥 부르세요. 계속 부르세요. 아버지께만 의지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적군들끼리 다 싸워서 멸망하고 대한민국은 또 아버지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 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 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이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의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네, 300명이 이렇게 먼저 쳐들어가서 사람들이 서로 쳐죽게 만든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싸우는 그러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도 맨 처음에 나와서 담대하게 싸워서 그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다들 도망갔잖아요. 블레셋 군대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나아가서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사는 이 대한민국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으로 만들기를 원하면 나 한 사람이라도 기드온처럼 아니면 다윗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한 명이라도 아버지한테 의지하고 매달리면 이 대한민국은 깨끗해지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나라로 다시 세워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